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단지 그냥 잠만 자고 또 나가는 그런 하우스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집에서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그러죠. 한 식구. 예. 근데 여러분 가족들이 뭐 일주일이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횟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나요?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하시나요? 아마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서 밥 먹는 것보다 더 가족끼리 밥 먹는 숫자가 적은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뭐 가족 간에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에 레시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음식을 만드는 데에만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도 레시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제가 나름대로 또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레시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인데 원래 첫째 주일은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린이보다는 제가 자녀들, 폭넓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폭넓게 자녀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어린 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녀,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그 골이 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다 큰 자녀, 다 큰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뭐 한 3, 40대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3, 40대 어린 자녀들보다 이 다 큰 3, 40대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겪는 갈등과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갈등의 원인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갈등과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에게 맞춰서 부모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모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견해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내서 표현할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거를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로 그럴 때 부모들이 자녀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부모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주로 자녀들보다는 부모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부모들이 자녀들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더 꺾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일인이 혜린이 그렇게 어린 자녀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나 어린 자녀들도 자기 생각이 뚜렷이 있는데 여러분 30, 40대 자녀들 여러분 이제 정말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말대꾸야.
어디서 말대꾸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윽박지르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자녀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예, 말대꾸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뭐 입 벌려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을 못하게 하거나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러분 그 가정에 있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일까요? 여러분의 자식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또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 주고 그 물건을 사면 그게 내 물건이 돼요. 그럼 내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그거를 뭐 갖다 버리든지 어쩌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은 그 내 배 아파서 낳지만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지 여러분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예, 여러분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서 잘 합니까? 예, 우리 자식들 둘이 있는데, 네, 내 자식이 아닌 게 분명해요. 네, 예,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보다 안 들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닮음과 다름입니다. 닮음과 다름. 부모들은 닮음과 다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출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닮음과 다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수용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물론 부모를 닮지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유는 부모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외모를 닮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외모를 저를 닮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쏙 빼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니까 아이들이 외모를 저를 닮죠. 외모만 닮은 게 아니에요. 성격도 닮습니다. 예, 성격도 닮고 성향도 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말을 잘 안 듣거나 혹은 뭐 말썽을 피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요? 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주로 부부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제가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여러분 몰라서 이런 말 합니까? 예. 닮긴 누군 닮아요. 다 날 닮고 아내를 닮고 그런 거지. 근데 부부지간에 이야기하다가 저놈은 분명히 나를 안 닮았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나도 안 닮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그 시어머니 닮았다 그러고 자기 뭐 장모님 닮았다 그러고 부모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예.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안 닮고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많이 닮습니까? 근데 싸우다 보면 그래요. 꼭 왜 저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다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격이 지랄 같다. 여러분 왜 그래요? 네, 내 성격이 지랄 같아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인하고 싶지만 내 성격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서도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 하는 짓이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말 잘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려면 자기한테 하세요. 예, 자기한테. 아무리 자식이 나를 쏙 빼닮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부모가 노력해서 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낳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태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자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조금 더 쉬운 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볼까요?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은 물론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지만 그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를 쏙 빼닮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고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를 쏙 빼닮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요 나와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식들이 나와 다른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늘 나와 붙어 있어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부모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지 않아요. 자식들의 생각이요 같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같을 수가 없냐면 자식과 부모가 여러분 나이 차이를 보세요. 보통 20,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30년이 차이가 납니다. 자식이 부모랑. 그러면 30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3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얘가 맨날 나하고 붙어 있고 우리 집안에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늘 나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집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 자녀들이 부딪히는 환경, 여러분 부모들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랑 부모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나 성격이나 성향이 나를 쏙 빼 닮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이나 견해가 부모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업을 잇도록 보내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경험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잊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 찾아봐도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과 갈등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요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언제 마음에 상처를 받는지,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지를 부모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내 자녀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내 자녀가 마음속에 막 불같은 이런 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할 때 아이들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낼까?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들의 입을 막을 때 입 닥쳐. 입 닥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말을 막을 때 자녀들이요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화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뭐든지 부모 말이 우선이고 부모 말이 다 옳다고 주장할 때 자녀들은
예, 그러면서 자식에게 대해서 뭔가 말을 못하게 막을 때 자녀들은 답답한 거예요. 예?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말도 못하게 하지.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쌓여 있는데 못하게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때 자녀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마음에 노여움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자녀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정신으로 자녀를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안 받고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부딪힐 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뭔가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즉시 우리가 자녀들이 막 화를 내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막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막 못해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하여간 부딪히긴 부딪힙니다.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시간을 갖고 돌아서서 좀 돌아서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녀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자녀도 상처받겠지만 부모는 더 상처를 받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씩씩대고 내가 저놈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마음을 쌓아두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저놈 때문에 나 정말 이러다 골병 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 속 썩이는 자식,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그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말썽 피우고 그럴 때 하여간 많이 다투기도 하고 우리 유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 유리 때문에 속 썩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유리는 너무 아주 갓난애 때부터 아주 정말 엄마 아빠 그렇게 속 안 썩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우리는 좀 속을 썩였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매도 많이 맞고 혼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 어쨌든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애한테 매를 들고 혼내고 나면 이게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돌아서가지고 생각하는 거지요. 애 때문에 막 속이 끓어오르지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보면요, 애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애가 불쌍해 보이는 거. 지도 지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했을 텐데 안 됐겠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말썽을 피우고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진짜 집에서 내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가지고 애하고 이런 트러블이 생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저는 핵심 레시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요리사는 자녀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요리사는 부모예요. 부모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레시피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여자 상담가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 네, 그런 프로가 있어요. 주로 이제 갓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제 아내도 그렇고 같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모른다. 예,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때만 해도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냥 막무가내로 아이들 키웠죠. 뭐 그냥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예, 부모들이 그냥 자식을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정말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저기 혜린이 엄마 아빠 있는데 혜린이, 이린이, 또 혜린이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됐으니까 이제 굉장히 예민한 때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들고 그럴 때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시 보기도 볼 수 있고, 정말 그냥 드라마, 쓸데없는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 보세요.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로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부모가 자기 자식 때문에 상담 요청을 하거든요. 자식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주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막 그냥 부모에 대해서도 막 달라들고 떼쓰고, 어떤 때는 막 부모에게 그 초등학교도 안 되고 그런 어린 아이인데도요, 초등학생 뭐 1, 2학년인데도 부모에게 막 욕을 해요. 욕을 하고, 그리고 막 부모를 막 갖다 때리고, 그거 보면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쭉 보다가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아이들의 문제 가운데 그 핵심적인 답은 뭐냐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더라고요. 다 부모의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자기 자신을 고치니까 아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여러분 문제는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속썩이고 아이들이 꼴보기 싫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인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수천 번도 넘게 말했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젊은 그 부모들이 맞벌이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자녀를 뒷바라지 할까 생각해가지고 나가서 맞벌이하고 돈 벌고 하는데,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그 어떤 직업보다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뿐만이 아니라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이 정말 저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다 큰 자식이니까 이제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인 자녀를 둔 부모도요. 진짜 많이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예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65세 이상의 그 인구가 전체 사회의 20% 이상이 넘어갈 때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작년에 1%가 모자라 19%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9%였어요. 올해는 당연히 20%가 넘어갔겠죠.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잘 결혼을 빨리 안 합니다. 대부분 보면 뭐 30대 밑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다 30대 넘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혹은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30대 이상, 40대 된 자녀들과 함께 나이 많은 자녀와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이 많은 자녀와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한 집에서 살다 보면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요 배워야 돼요. 지금도 이미 뭐 다 큰 성인이라고 아니요,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정말 많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자녀들이 제때제때 빨리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우리 유리도 있고 다 우리 여기 인호 있는데 제때제때 결혼해요. 부모들하고 갈등 일으키고 집에서 싸우기 싫으면 빨리빨리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가요. 그게 진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된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 우리 오늘은 초점이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요 다 큰 자녀들 끼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다 큰 자녀들 여러분 끼고 살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다투고 싸울 일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 된 자녀들이 독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 전셋집 하나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줘야지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좀 하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요 그런 자식은 그냥 내보내세요. 독립해서 회사 근처에서 혼자 가서 방 얻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고 가끔씩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가끔씩 한 번씩 만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꼭 떨어져서 산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갈등이 없거나 저는 그렇다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어쩌다 한번 보더라도 부모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이미 독립한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사는 자식한테도 매번 뭐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잘 전화도 안 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냥 결혼해서 사는 가정은요 지지고 볶든지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다 생각이 있거든요. 다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냥 노파심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잘 못할까 봐 그래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데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는 자식들이 먼저 부모에게 뭔가 요청을 해오던가 도움을 요청해오던가 아니면 뭔가를 물어오던가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또 뭐 기도해보고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점점 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본문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낙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녀를 못 살게 굴지 말라, 들들 볶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식들한테만 뭔가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혹시 자식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말과 내 행동이 혹시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만 이렇게 뭔가 자꾸 요구하거나 네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고집으로 자녀를 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브로잉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가정을 통해서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너무 힘들고 가정에 늘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지요. 딴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는 게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누리는 그런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다 갖춰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사니 못 사니 하고 너 나가라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살으면 여러분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그냥 우리가 자식들과 함께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특별히 부모들의 노력과 부모들의 역할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말고 닮음과 다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행복한 가정의 레시피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지금보다 더 화목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